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예수와 그 제 아들도 혼례 청함을 받았더니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였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기까지 채우니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시매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들은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 아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오늘부터는 우리 예수님께서 행하신 7가지의 그런 표적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우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에 소개한 예수님께서 친히 나는 누구다라고 소개한 그런 7가지의 그런 자기 계시 이것을 우리가 살펴봤고 이미 유튜브나 또 우리 교회 웹사이트에 다 올려 있으니까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부터는 또 이 사도 요한이 7이라는 숫자를 좋아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행하신 그 많은 그런 이적과 기적들 또 표적들 용어들을 지금 제가 여러 가지로 쓰고 있는데 어쨌든 여기 요한복음에는 표적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7가지의 그런 표적이 여기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오늘 살펴볼 것이 바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런 표적, 또 두 번째로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치신 표적, 또 세 번째로는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그런 표적이 있고, 또 오병이의 표적,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넘게 먹이고도 또 남는 그런 표적, 또 바다 위를 거두신 그런 표적, 또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날 때부터 앞을 보지 못하는 그런 맹인의 눈을 뜨게 하신 그런 표적, 또 마지막으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그런 표적, 이렇게 해서 7가지의 그런 표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이 표적이라는 것은 이 이적 혹은 기적이라는 말과는 조금 다릅니다. 물론 이적이나 기적이나 다 초자연적인 그런 하나님의 역사로 나타난 그런 일들이죠. 자, 그러나 이런 이적과 기적이라도 특별히 그것이 뜻하는 그런 목적이 있고 뜻이 있을 경우에는 그걸 가리켜서 표적이다, 사인이다라고 합니다. 우리 길거리 보면은 사인 있잖아요. 그 사인을 보면서 이것이 무슨 뜻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이고, 또 뭐 몇 킬로가 남았다, 뭐 몇 마리 남았다, 이런 그런 내용을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이 예수님의 그 7가지의 표적은 다른 누가 아니라 바로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전부 초점이 다 예수님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의 그런 이해하기 위해서 이해하는데 많은 그런 도움이 되는 그런 내용들인 것이죠. 예수님 스스로가 나는 누구다라고 하는 것만이 아니고 나는 이런 이적을 통해서, 이런 기적을 통해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하는 그런 내용을 우리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예수님께서 이런 기적을 행하셨어 이것만 아는 것 가지고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왜 그것을 행하셨는가, 그리고 그 행하면서 어떤 말씀하셨는가, 이런 것들이 전부 다 우리가 알아야 될 그런 내용인 것이고, 그럼을 통해서 그런 예수님의 그런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우리가 현재 우리가 누리는 그런 특권이 무엇인가 하는 것까지도 우리가 다 캐치할 수 있어야 진정한 그런 예수님의 7가지의 그런 이적, 다시 말해서 표적의 그런 것을 우리가 제대로 아는 거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이 첫 번째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그런 혼인 잔치를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
유대인의 혼인잔치는 일주일 동안 계속되는 것이 그러한 통례였습니다. 아니 하루도 아니고 일주일 내내 하니까 이게 참 얼마나 이 혼인잔치가 굉장히 참 기쁨의 그런 잔치 중에 잔치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가장 중요한 역할이 무엇이냐? 신랑 신부가 아니고 포도주입니다. 포도주. 그 포도주는 어떤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 모든 모여든 그런 사람들 축하 계획을 기쁨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러한 표식이기 때문에 이 포도주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이 가나안 혼인잔치에 아주 당황스러운 일이 벌어졌죠.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입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가 그걸 예수님께 말씀드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또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도 이 말씀 가지고 이 말씀 자체로 보면은 예수님께서 이 포도주 떨어진 것에 대해서 전혀 신경도 안 쓰고 어떤 해결도 안 할 것으로 그처럼 그렇게 생각되는데,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또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그러한 이적을 행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또 마리아 역시도 마리아에도 더군다나 어머니인데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하면서 그렇게 괄시를 받는 그런 용어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이 마리아도 이상하게 여기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노하실 것 같은데 또 마리아는 뭐라고 응답했습니까? 하인들에게 말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든 간에 그대로 하라 라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마리아의 그런 이런 입장도 그렇고 예수님의 입장도 그렇고 이 말씀들이 좀 맞지도 않고 또 그 반대로 하는 것 같고 하는 그런 문제가 여기에 발생하게 되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풀어야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러면 첫 번째 마리아의 반응 보면은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 이르기를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이 마리아가 이 지금 결혼식에 초대를 받았는데 이 마리아만이 아니고 또 예수님과 또 예수님의 제 아들까지도 초청받아서 여기에 지금 결혼 피로연에 이렇게 참석하고 있는데 얼마나 지난지 모르지만은 마리아가 포도주가 떨어진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은 이 마리아가 이 결혼식에 임한 이 집안과 평소에 어떤 관계가 있는 가까운 그런 관계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만약 그런 관계가 없으면은 뭐 남의 집에 와서 무슨 포도주 떨어진 거 뭐 신경이나 쓰겠습니까? 그러나 이렇게 가까운 그런 사이이기 때문에 그것을 알게 된 것이고, 그 아는 가운데서 어떻게 해결하는가 하는 것이 좀 관건인 거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뭐 포도주 떨어졌다고 해서 지금처럼 가게 가가지고 포도주 그냥 사오면 되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일일이 다 포도를 따서 그걸 포도주 틀에 이렇게 으깨 가지고 또 항아리에 오랫동안 이렇게 담근 가운데서 좋은 포도주가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장 구할 수도 없는 것이고, 그러는 가운데 이 마리아가 예수님을 생각하게 한 것이고, 또 예수님께 와가지고 저들에게 지금 포도주가 떨어졌다, 포도주가 없다라고 그렇게 상황을 보고한 것입니다. 왜 마리아는 예수님께 찾아가서 지금 이 집안의 지금 어려운 문제를 지금 이렇게 말씀하게 된 것인가?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할 것처럼 생각했는가? 그러면은 여기 이 마리아는 이전에도 예수님께서 어떤 이적을 행하신 것을 목격한 적이 있는가? 그러나 이게 성경에 보면은 이것은 처음 행한 그런 이적이라고 했습니다. 처음 행하신 그런 기적이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이전에 예수님께서 무슨 놀라운 이적을 행한 것도 없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예수님께 이렇게 도움을 청했는가? 예수님께서 제 아들, 이때 온 그런 제 아들은 아직 12명이 확정된 그런 때가 아니고 처음이죠. 예수님의 그 사역 초기에 일어난 사건이니까
이 세례 요한이 길 가다가 예수님을 보면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면서 자기 제자들 가운데 안드레가 자기 제자였는데 바로 예수님을 소개하는 거죠. 이가 바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라고 하니까 이 안드레가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것이고, 또 안드레가 자기 형제인 베드로를 또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거죠. 또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빌립을 보면서 또한 예수님의 제자로 또 부르신 것이고, 또 빌립은 특별히 가나에 살고 있는, 지금 가나 혼인잔치인데 가나에 살고 있는 이 나다레인을 이렇게 초청을 해서 결국은 이제 지금 아마 등장하는 그런 요한복음 1장에 나타나는 그런 사건을 보면은 제자 4명이 베드로, 안드레, 또 빌립, 나다나엘, 이 4명의 그런 제자들이 지금 따라온 거예요. 그래서 합류해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제자들도 왔으니까 제자들이 또 이렇게 좀 뭐 오지랖이 넓은지 또 알면은 또 어디 가서 포도주를 좀 구할 수 있을 것 같아 가지고 지금 마리아가 예수님께 그 상황을 얘기한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이렇게 보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왜 이 마리아가 예수님께서 나중에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한 말씀을 들으면서도 여기 5절에 보면은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실제로 이 문제를 해결해 줄 것으로 아주 확실하게 믿는 그런 믿음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믿음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어디서 나왔겠습니까? 예수님을 수태할 때에 천사 이 가브리엘이 직접 와가지고 네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할 것이고 네가 잉태한 그런 자는 바로 다윗의 위를 이어서 통치하실 그런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직접 이 마리아가 들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 나이 30이 된 그런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항상 그의 마음속에는 뭐가 있겠습니까?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다윗의 위를 이어서 통치하실 그런 왕이시다. 그런 그 마음의 그런 잊지 않고 기억하는 그런 내용들이겠죠. 자, 그런데 지금 예수님께서는 조금 전에 바로 세례 요한으로부터 이제 메시아로서 출발하는 그런 말하면 출발식을 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비로소 이제 공생애를 시작하신 것을 알고 있는 그런 마리아이기 때문에,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마침내 바야흐로 그동안 기다렸던 바로 메시아로서 또 하나님의 아들로서 모든 그런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날 그런 기회가 바로 이때다라고 본 겁니다. 이때야말로, 지금 포도주가 떨어진 이때야말로 예수님께서 많은 그런 사람들, 이런 많은 하객들이 있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자신이 누구라는 것을 공적으로 드러낼 수 있는 그런 절호의 기회가 아닌가, 그런 나름대로 그런 생각 때문에 이 마리아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께 이렇게 요청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단칼에 거절하셨죠. 뭐라고 했습니까?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여자여, 예수님께서 여자여라고 부른 것이 2번 있죠. 한 번은 언제 부르셨습니까? 십자가상에서. 그래서 요한을 가리켜서 당신의 아들이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맡긴 그런 것이 있잖아요. 자, 그런데 이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여기 우리말에는 그냥 그것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했지만 영어성에 보면은 woman, what does that have to do with us? 우리들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이 포도주가 떨어진 것이 우리들과 예수님과 또 마리아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거절하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그러나 이것은 나와 무슨 상관이 있다는 것은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나는 아무런 상관하지 않겠다. 당신이 이렇게 뭘 해달라고 이렇게 요청하는 것 같은데 나는 거기에 신경 안 씁니다 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아니고, 이것은 바로 마리아에게 하신 말씀입니다. 마리아야, 마리아 어머님, 여자여, 그런 요구를 하는 그런 이 마리아의 그 입장이 그 말씀이 바르지가 못하다, 정당하지가 못합니다라고 하는 그런 예수님의 그런 답변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지금 예수님은 어떤 분의 말을 듣고 따라가야 될 그런 분으로 오신 것입니까?
인간의 말이 아니고 그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계획 따라서, 그분의 때에 따라서 그분이 주신 그런 말씀을 가지고 말씀하시는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공생애를 시작하신 분이기 때문에, 예전처럼 어머니께서 말씀하시면 내가 순종해야 되는 그런 어머니와 그런 자식과의, 아들과의 그런 관계로서 나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 단계가 아닙니다. 그런 시점이 아닙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이 바로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인간적으로 어머니이기 때문에 말씀하시고 나는 아들이기 때문에, 자식이기 때문에 드려야 되는 그런 관계가 아니고, 이제는 그 관계가 아니라 나는 나를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분의 명령 따라서, 그분의 타이밍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고 따라갈 그런 메시아로서의 그런 시작한 거니까, 그런 요구를 나한테는 하지 마십시오. 그런 명령을 하실 그런 때가 아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여자의 나와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그런 내용인 것이죠. 자,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이 마리아가 이렇게 그 예수님의 말씀을 재빨리 그걸 캐치를 했는지 그건 잘 모르겠지만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하인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고 그렇게 자기의 태도를 바꾼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전에 했던 그런 마음의 태도가 이제야말로 이제 예수님께서 짱 하고 나타나실 그런 절호의 기회다라고 생각했던 그런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을 두고 정신을 차린 거죠. 정신을 한 대 맞고 정신 차린 겁니다. 그래서 이 5절 말씀이 이루어진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건데, 어쨌든 간에 이 예수님께서 어떤 반응을 보이셨는가 하는 것.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제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까지도 또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기 특별히 요한복음에 보면 이 때에 관한 그런 말씀을 여러 차례 합니다. 예수님께서 아직 내 때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 때가 되지 않았느니라. 때가 이름에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때라는 말이 여러 번 이렇게 나오는데, 이 때라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나중에 알게 되면은 그것은 다름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피 흘려 십자가에 죽으신 그런 때, 그분이 죽으셔야 할 그런 때를 가리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것은 갑작스러운 비약이 아니라 그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런 이 마리아처럼 우리가 때로는 예수님께서 왜 오셨는지, 또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의 때에 맞춰서 일하신다는 것을 모르고, 우리도 마찬가지로 마리아처럼 하나님 지금이야말로 얼마나 좋은 기회입니까? 지금 믿지 않는 우리 식구들이 많은데 이때 한번 짱 하고 한번 나타나시면은 기적을 행하시면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을 텐데 라고 하면서 우리의 뜻대로,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의 그런 스케줄에 맞춰서 이렇게 행하시기를 원할 때가 많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적을 요구할 때가 있죠.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그걸 들어주시는가? 안 들어주신다는 얘기입니다. 왜 안 들어주십니까? 그분이 누구이기 때문에. 그분은 우리의 뜻에 따라서, 요구에 따라서 순종하는, 마치 알라딘의 그런 램프에서 나오는 그런 마왕처럼, 지니처럼 문지르면은 주인님 뭘 도와드릴까요? 라고 하면서 나타나가지고 소원을 들어주는 그런 마왕이 아니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주님이죠. 주님. 로드. 그분은 왕이시고, 그분은 주제자이시고 주권자이시지. 그래서 우리가 그분 앞에 순종해야 될 그런 관계인 것이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우리의 계획 따라서 우리의 방법대로 이루어주시는 그런 헬퍼나 그런 도움자가 아닌 거죠. 서포터가 아닌 거죠. 그럼 우리가 분명히 해야 될 줄로 압니다. 자, 그래서 이런 마리아와 같은 그런 요구를 할 때도 있는데, 그러나 정신을 우리가 차리고 그분은 누구시다? 주님이시다. 내가 순종해야 되고, 내 뜻이 아니고 내 때가 아니라 바로 주님의 때에 주님의 방법으로 이루셔야 그것이 가장 나에게 가장 유익하고 나에게 복된 그런 나라가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를 하고 또 참 예수님의 그런 간섭을 우리가 바라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때로 이렇게 우리의 그 요구를 관철하기 위해서 때로는 우리가 이 실력 행사를 하죠. 그래서 뭐 철야 기도하고, 이 철야 기도를 왜 합니까? 이 철야 농성을 하는 거죠. 하나님 좀 봐주시라고, 한번 좀 행해 주시라고, 기적을 베풀어 달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은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어 주시기도 하죠. 왜냐하면은 야, 저러다가는 얘 죽이겠다. 일단 살려놔야 그걸 깨우쳐주고 하니까 일단은 살려놓는데, 근데 그 살려준 그런 차원의 하나님의 의도는 까마득히 있고서 내가 기도했더니 이런 응답이 왔어. 당신도 한번 기도해봐. 당신도 한번 철야 작정 한번 해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거야. 그런 식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또 권장을 하잖아요. 또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이렇게 뭐 3, 4일 철야 기도하면은 응답해 주셨는데 왜 요새는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하나님이 왜 안 들어주시는지 모르겠다고 고개를 갸우뚱 거릴 때도 있습니다. 자,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헷갈리지 말고, 하나님은 누구신가? 항상 기억할 것은 그분은 나의 왕이시고 나의 주님이시고, 나는 그분의 순종할 때 또 그분의 때에 그분의 방법으로 이루는 것이 가장 나에게 유익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항상 염두에 두고, 그런 차원에서 마치 예수님께서도 그런 기도를 하셨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항상 주님의 때를, 아버지의 그 때를 기다렸던 그런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우리 역시도 우리가 아무리 그런 소원도 있고 또 우리의 그 심각성도 우리가 알지만은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그런 차원에서 하나님의 그 마음과 뜻을 우리가 알면서 알고자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기도하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시는 그런 일을 행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포도주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기쁨과 희락의 그런 상징입니다. 그래서 여러 군데 성경에 이런 그 말씀이 나와 있어요. 시편 104편 15절에 보면 사람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포도주라라고 있고, 또 사사기 9장 13절에는 하나님과 사람을 기쁘게 하는 내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하나님도 기뻐하고 사람도 기쁘게 하는 것이 바로 포도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또 전도서 10장 19절에 말씀하면은 잔치는 희락을 위하여 베푸는 것이요. 그렇죠. 잔치라고 하는 것은 즐겁게 하기 위해서 베푸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잔치 가운데 중요한 게 뭐예요? 바로 포도주인데, 그 포도주는 생명을 기쁘게 하는 것이다. 야, 이제 오늘 가면은 포도주 한잔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죠. 생명을 기쁘게 하고 우리 나라를 기쁘게 하는 것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포도주 취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예주가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평소에 용돈 안 주는 그런 자녀들에게 용돈 하나 주지도 않으면서 술집에 가서는 막 이렇게 막 뿌리는 그런 일이 있잖아요. 자, 그러나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면은 또 전도서에 보면은, 잠언서 보면은, 잠언 23장 31절로 30절 보면은 포도주는 붉고 잔에서 번쩍이며 순하게 내려가나니 너는 그것을 보지도 말지어다. 그것이 마침내 뱀같이 물 것이요 독사같이 쏠 것이며 라고 했습니다. 이거는 뭐예요? 마시지 말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보지도 말라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런 말씀도 있다는 것을 알고, 이건 결단코 포도주를 우리가 권장하는 그런 말씀도 아니고, 또 예수님께서 가장 첫 번째 그런 기적을, 물을 포도주로 만드신 좀 은혜스럽지 않은 그런 일을 한 걸 통해서 예주가들이 아직도 술을 못 끊는 그런 믿지 않는 사람이나 또 믿는 사람이나, 이 다 예수님께서 처음 만드신 기적인데 이렇게 포도주를 만들지 않았느냐, 이런 말씀을 하면서 술을 끊지 못하는 그런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어쨌든 간에 포도주는 무엇의 상징이다? 기쁨과 희락의 상징이다 하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가장 기뻐할 그런 잔치집에서 그 기쁨을 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포도주가 모자란지라, 떨어진지라, 바로 그 상황이 지금 이 본문에 드러나는 상황인 거죠.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그 상황이 어떤가? 그것은 바로 모든 인류, 모든 사람들의 그런 상태가 마치 기쁨을 잃어버린, 기쁨이 떨어진,
기쁨이 떨어진 그러한 상태와 같다는 것을 보여주는 그러한 사건이기 때문에 이 가나의 혼인잔치 이 기적은 놀라운 그러한 가르침의 그런 세상과 또 사람들의 상태를 지적해주는 그런 의미에서 그것이 바로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예수님의 이적의 의미, 바로 표적의 의미는 무엇인가? 바로 세상과 사람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준다. 그것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과 마찬가지로 올 인류의 상태가, 예수님께서 그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그런 모든 인류의 상태가 바로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참된 기쁨을 잃어버리고 상실한 그런 상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셨어요? 예수님께서. 그러니까 참된 기쁨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바로 누구신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아멘.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포도주를 물로 된 그런 포도주죠. 재미있는 것은 어떻게 이 일이 벌어졌습니까? 원래 잔치집에 어떤 잔치만이 아니라 유대인의 결례에 가면은 모두가 다 집 밖에 집에 들어올 때 항상 손 먼저 씻는 손발을 씻는 그러한 관례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미 다 이제 손님들이 많이 와가지고 다 이제 비어 있는 그런 이런 6개의 항아리, 그 한 항아리마다 영어성에 보면은 20에서 30 갤론, 30갤론이라고 하니까 상당히 큰 항아리죠. 그 항아리에다가 전부 다 물로 채우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한 대로 그 모든 것을 6 항아리에 다 채운 다음에 채우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갖다 줘라, 연회장에게 갖다 줘라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하시면서 갖다 준 그 물 항아리는 포도주로 변한 그런 물입니까? 아니면 그냥 물입니까? 예? 예수님께서 갖다 주라고 하시기 전에 이미 그 항아리가 항아리는 뭘 담았죠? 물로 채웠죠. 근데 그 물이 포도주로 다 변한 다음에 그리고 떠서 갖다 줘서 이렇게 마신 사람들은 전부 평상시에 이렇게 봤을 때에 물론 백포도주 있지만 레드 와인이 되어서 그걸 마신 것입니까? 물을 마신 거예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했어요. 분명히 물로 된 포도주입니다. 하인들은 물인 줄 알았는데 물 채우라고 해서 갖다 주라고 해서 갖다 줬는데 맛을 본 사람이 연회장이 뭐라고 했습니까? 야, 다들 취하면은 그러니까 지금 다 떨어질 정도 다 취한 거니까 다 떨어졌으면은 이제 조금 좀 상품이 좀 낮은 그런 포도주를 꺼내는 건데, 야, 이건 더 좋은 포도주를 가져왔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것이 물이 아니라 포도주가 됐다는 것을 누구는 알았어요? 하인들은 알은 거죠. 또 예수님의 마리아와 또 예수님과 함께 따라왔던 제 아들은 알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물은 포도주로 변해버린 그런 물이 아니고 이미 물이지만은 받아 먹는 즉시 그게 바로 포도주 맛, 포도주와 똑같은 가장 큰 상품의 그런 포도주를 마시게 된 겁니다. 예수님의 이적은 바로 이런 식으로 행해지죠. 여러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500여개의 사건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이제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서 축사하시자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갑자기 뻥튀기가 돼가지고 정말 엄청난 그런 양이 되어가지고 그걸 다 나눠 먹은 겁니까? 아니죠. 하나씩 떼어주는데 떼어주면 없어져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 떼어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얼마나 남았습니까? 12광들이 가득 남았다고 했습니다. 바로 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이런 방법이 바로 이런 겁니다. 다 변해놓고 해보라는 것이 아니고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말씀에 순종하면서 이행하면은 거기에 이적이 나타난 거예요. 다 이적을 다 향한 것을 이제 누려 먹어 이게 아니고 하면 할수록 이적이 나타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이 교회 우리가 섬기면서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 우리 재정도 그렇지만은
이 교회 안에는 아끼자라는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교회 삶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아낍시다. 근데 아끼면은 아껴서 쌓여지는 것이 아니고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돈 들어갈 일만 더 생기는 거예요. 이게 참 이상한 거예요. 그런데 주면은 주고 주면은 계속해서 차고 넘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의 그런 이적 같은 그런 삶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계산으로 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나누면 나눌수록 그것이 더 채워지는 거 역사. 이게 바로 그게 바로 이적인 것이죠. 이 마찬가지로 지금 여기서는 전부 다 6통 가득이 채웠습니다. 좀 일어나는 그 방법은 좀 다르지만은 그러나 이들이 마신 것은 물이에요. 원래는 물이었어요. 근데 그 마시자 그것이 포도주 가운데서도 가장 상품의 그런 맛을 낸 그런 그 포도주가 된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물로 된 포도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사람들이 또 이런 내가 설교 때마다 설교 영상 만들 때마다 거기에 다 이제 적합한 그런 그림을 찾아서 이렇게 올리고 하는데 거기 보면은 물을 따라서 그게 잔에 물을 따르는데 그 잔이 뭘로 변했어요? 붉은 와인이 들어야 있는 그런 잔으로 변한 그것이 전부 다 그림들이 다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되지 않아요. 만약 그런 식으로 됐다면은 뭐 마시는 사람이 뭘 이런 말이나 하겠습니까? 또 더군다나 이 화인들 자체가 벌써 의심이 되는 거죠. 그러나 마시는 사람들마다 야 정말 이거 맛있네, 이게 최상의 그런 포도주네라고 할 때마다 이 화인들은 완전히 예수님께 뿅가는 거죠. 또 더군다나 누가 가장 마음에 그런 믿음이 생긴 겁니까? 예수님의 제아들. 저분이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메시아다, 메시아인 줄 알고 지금 따라온 거죠. 근데 메시아라는 증거는 아직 아무것도 보지 못했던 건데 그 모습을 보면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제아들이 뭐라고 했습니까? 그걸 믿었더라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었더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뭐예요? 참된 희락을 회복시키는 분이 바로 누구시다? 바로 예수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밖에 없다. 그래서 여기 요한복음 2장 10절 말씀대로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자, 그런데 포도주로 이 기쁨을 회복했다라고 하는 그것만 아니면은 그건 유치원 수준의 그런 정답인 것이죠. 이 포도주를 물로 된 포도주를 이런 이적을 왜 행하신 것입니까? 그 바로 예수님께서 장차 이런 기쁨을 상실하고 참된 행복을 상실한 그런 인류에게 참된 기쁨을 주기 위해서 자신이 피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는 그런 분이시다. 그 사역을 지금 시작한다 하는 그런 차원에서 하신 것이죠. 그게 바로 때에 관한 말씀을 하신 것이고 또 물로 된 포도주를 친히 만드신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말씀이 그 증거가 무엇인가? 마태복음 26장 보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기 전에 이렇게 이 잔과 떡으로 성찬식을 행하신 그런 장면이 나오잖아요. 너희가 다 이것을 마시라.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니라. 빵을 떼어주고 또 이것은 내 몸이다 라고 하는 말씀하시면서 또한 식후에 뭐예요? 잔을 가지사. 그건 빵 먹으면서 같이 먹는, 그 당시에 유대인들은 이 포도주는 그냥 음료수니까 그래서 이렇게 잔 똑같은 평소에 먹는 그런 잔이지만은 그러나 예수님께서 거기에 의미를 부여한 것이죠. 이 단순한 그런 포도주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피, 바로 나의 피요, 바로 그것은 새 언약의 피라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런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그런 정말 이 기쁨을 상실한 그런 인류, 참된 그런 희락을 상실한 그런 사람들에게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게 바로 이 첫 번째 행하신 그런 이런 표적의 그런 의미인 것이죠.
그 이유로도 여기 요한복음에 보면은 계속해서 하시는 말씀이 뭡니까? 내가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너에게 준다 했습니다. 포도주가 주지 못하는 그런 기쁨을 내가 준다. 그런 차원에서 항상 말씀하시는 거죠.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에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예수님께서 떠나신다는 말씀하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상심하고 근심했지 않았습니까? 그럴 때에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에요.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내가 너에게 준다. 걱정하지 말라, 근심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씀한 거예요. 포도주가 주지 못하는 그 포도주는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포도주인 것이고 일시적인 그런 기쁨을 주는 그런 포도주일 뿐인 것이지 영원한 것이 아니다는 거죠. 그렇죠? 세상이 주는 모든 그런 기쁨, 세상이 주는 그런 즐거움은, 희락은 잠시 잠깐이고 그때만 잠깐의 그런 기쁨인 것이지 참된 기쁨도 아니고 영원한 기쁨도 더더욱 아닌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한국에서 좀 문제가 되고 있는 사회 전반에 이렇게 많은 그런 뭐 애들이나 뭐 상관없이 그냥 마약에 이 중독이 되는 그런 사회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거 뭡니까? 다 일시적인 그런 쾌락을 위해서 하게 되는 거죠. 또 그걸 또 권장하는 그런 사회가 돼버려 가지고 지금 엉망인데 바로 잡으려고 하니까 힘든 그런 상황인데, 어쨌든 이 세상이 주는 것은 이런 오늘 이 잔치집에 떨어지는 것 같은 그런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바로 그런 상황과 동일한 것이죠. 근데 그것을 누가 회복시켜 주는가? 바로 예수님이시다. 어떻게 회복시켜 주는가? 포도주를 만드심으로가 아니고 바로 그 포도주로 대신한 바로 자신님께서 친히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에게 참된 기쁨 또는 행복을 회복시켜 주시고 갖게 해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요한복음 16장 24절 말씀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런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기쁨은 우리가 예수님께 구함으로 받는 것이다.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충만케 되는 그런 비결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누구한테 구하라? 예수님께 구하라. 여태까지는 안 구했으나, 여태까지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포도주만 의지했으나, 세상이 주는 어떤 것으로 우리가 의존했으나, 그러나 지금부터는 이제 내가 왔으니까, 내가 너를 위해서 피 흘려 죽었으니까 이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을 너희가 이제 받을 수 있다. 그걸 구하면은 내가 주마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할렐루야. 22절에도 보면 지금은 너희가 근심하나 내가 다시 너희를 보리니 너희 마음이 기쁠 것이요 너희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으리라. 지금 예수님께서 죽으실 것을 얘기하시면서 자들이 근심했지만은 너희가 나를 다시 보게 될 것이다. 그럴 때는 너희 그 기쁨은 어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러한 참된 기쁨으로 찾아올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한 거죠.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나타나시자 얼마나 제 아들이 힘을 얻은 것이고, 또 더군다나 또 성령님께서 오셨으니까, 그 성령님께서 그들 안에 계시니까 이제 완전히 그런 기쁨으로 충만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가능해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수님의 제자들만 그러겠습니까? 바로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기쁨 가운데서 우리가 살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무슨 이렇게 예수님께서 이제 피 흘려 죽으셔야 될 그런 미래 사건으로 지금 우리가 있는 것이 아니고 이미 다 이루신 그런 이후에 우리니까, 우리에게는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이 우리 안에 지금 있는 거죠. 더군다나 이런 그 처음 행한 그런 표적은 이런 기적은, 놀라운 그런 기적은 우리의 삶 속에서 이미 이루어진 거 아닙니까?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가 살아났으니까, 죽은 영들이 또 하나님께 주신 그런 새 영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었고, 새 영만이 아니라 우리 안에 누구를 주셨어요? 성령 하나님이 또 계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이 기적 중에 기적을 경험한 자들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체험한 그런 기적은 정말 이 당시에 체험한, 예수님 당시에 체험한 그런 기적을 목격한 그런 모든 사람보다도 더 강력하고 더 위대한 그런 기적을 우리는 지금 다 체험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아멘.
그걸 알고 있습니까? 기뻐하고 있습니까? 예? 밤낮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적을 행하라고 했는데 너는 이미 기적 덩어리야. 기적으로 너는 태어났어. 예? 기적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거야. 그렇게 말씀하는 것이고, 또 뿐만 아니라 정말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예? 어떤 것이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그런 행복과 기쁨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변치 않고 주님을 위한 그런, 예? 그런 그 한결같은 그런 사랑의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예, 너의 기쁨을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예? 우리가 이미, 예, 하나님께서 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누리게 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기쁨, 예, 그런 평안함, 예, 이런 것은 어떤 것에도 빼앗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예, 그렇게 너희가 붙잡고 있는 그런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근데 우리가 정말 문제는 뭐예요? 이걸 알고 있는가? 예? 이걸 누리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누리고 있는가? 어떤 사람만 그걸 알게 됐어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만 그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죠? 예. 여기 보면은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해서 갖다 줬는데, 예, 그 연회장이 알았습니까? 몰랐어요. 아, 이렇게 포도주 맛이 이렇게 좋아. 그것만 알았어요. 그 포도주를 누가 만드셨는가를 몰랐죠. 그러나 누구는 알았어요? 마리아와 하인들과 예수님께서 하라는 대로 했던 그런 하인들과 또 예수님의 제자들은 안 거죠. 그렇죠? 마찬가지로 오늘날 기적 같은 그런 삶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서 연출하시고 이렇게 행하시는데 불구하고 우리가 알아먹고 있는가? 예? 우리는 알고 있는가? 감사하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예? 마시기는 마시고, 정말 이게 왜 이렇게 요새는 잘 되지? 뭐 이런 그 기쁨에 충만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누가 행하셨는가를 모르고 관심이 없고, 예? 헛된 그런 기쁨을 추구하는 그런 우리가 신자들이 될 때가 많죠. 이게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그래서 이런 이적, 하나님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들만 그 이적을 누리게 되는 거죠. 이적이 누른 게 아니라 그 이적을 누가 만드셨는가, 누가 행하셨는가를 알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무엇이 중요한 겁니까? 이적이 중요합니까? 아니면 이적을 행하신 분이 중요합니까? 이적을 행하신 분이 누구야? 그분을 아는 것이 더 중요한 거죠. 그 이적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바로 예수님을 믿으라고, 예수님을 알라고 이적을 행하신 것이죠.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이적은, 기적 같은 그런 그 역사는 왜 행하시는 겁니까? 하나님을 알라고, 하나님을 믿는 네가 되라고 그걸 행하시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목적을 누구는 이뤘어요? 바로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게 된 거죠. 물도온 하인들도 알고 또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도 알았지만은, 더군다나 이 예수님의 제자들, 지금 따라온 몇 명인지는 정확히 모르지만 그러나 확실한 것은 바로 4명, 베드로, 안드레, 빌립, 나다네엘. 이 제자들은 그때서 비로소 이분이 정말 메시아구나 라고 하는 확신이 든 거죠. 그전에는 그냥 말로써 또 친구가 권하니까 한번 따라가 보자 했는데, 이렇게 가나안 혼인잔치에서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면서 예수님께서 그의 영광을 나타나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리나. 기적의 목적은 뭡니까? 믿으리나. 예수님이 누구라는 것을 믿게 하기 위해서 이적을 행하시는 겁니다. 이걸 모르면은 우리는 항상 무엇을 쫓아가요? 기적만 쫓아가는 거예요. 누가 행했는가는 관심이 없어요. 그것이 사탄이 행한 건지, 무슨 사이비가 행한 건지 그건 관심이 없어요. 어차피 그건 관심이 없고 그냥 나를 좀 낫게 해달라고, 내 이 사업을 잘 되게 해달라고, 거기에만 목적이 있어요. 그러나 그건 우리를 속이는 속임수가 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2장 9절 10절 말씀에 악한 자의 임함은 사탄의 역사를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과 불의의 모든 속임으로 멸망하는 자들에게 임하니라 라고 했지 않습니까? 사탄도 이렇게 모든 능력과 표적과 거짓 기적 이런 것들로 이렇게 우리를 다가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기적 자체가 아니라 바로 기적을 누가 행했는가, 그게 더 중요하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고, 오늘 이 사건에서 바로 예수님께서 그 일을 행하셨고, 또 그것은 그냥 행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가 참된 기쁨을, 참된 그런 쾌락을,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되고,
또 영원토록 누리는 그런 기쁨을 누리게 되었다 하는 것이 바로 오늘 이 첫 번째 그런 표적의 그런 의미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결단코 포도주가 기쁨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또 더군다나 이제 율법의 그런 규례에 따라서 이렇게 밖에 들어올 때는 전부 다 손을 씻어야 되는, 손발을 씻어야 되는 것이 바로 그 당시에 율법에 결례 있는데, 율법을 행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니다는 것을, 결단코 우리에게 기쁨을 회복해 주는 것이 아니다는 것을 또한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 율법의 규례로 너희가 손발을 씻지만은 그게 참된 기쁨을 주는 거냐? 그것도 떨어지는 것이다 하는 거죠. 그러나 똑같은 그런 도구를 사용하면서도 예수님께서 이렇게 포도주를 만드신 것을 통해서 그 율법을 완성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고, 또 그 율법을 완성은 어떻게 완성하시는가? 율법을 다 이루시는 것만이 아니라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받아야 될, 인간이 받아야 될 그런 예수님의 피 흘려 죽으심을 통해서, 그가 피 흘려 죽으심으로 율법도 완성하시고 또 이 참된 그런 기쁨과 그런 희락을 회복해 주시는 그런 예수님이다. 할렐루야. 바로 그 예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런 기적 가운데 지금 거닐고 있다. 나에게 기적을 주세요, 기적을 행해 주세요. 아니다. 너는 이미 기적 덩어리야. 누려라. 누려라. 이미 너는 나는 너한테 주었어. 그리고 네 안에 계신 성령님이 바로 그런 역할을, 참된 기쁨,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 빼앗을 수 없는 그런 기쁨을 주시는 분이시야. 그분을 의뢰하면서 우리가 살아갈 때 이런 정말 하나의 호린 잔치에서 누리는 그것에 비교되지 않는 그런 영원한 그런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정말 이 가난 포도 떨어진 그런 결혼 잔치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었지만, 우리 예수님께서 이렇게 친히 찾아오셔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해내시고 새 생명을 주시고 새 영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와 백성과 또 하나님의 관한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찬양드립니다. 모든 것이 다 주님께서 주신 기적이요 또 이적이요 또 역사인 것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이 하나님의 기적으로 또 탄생한 그런 우리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낳기만 하는 그런 우리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런 평안으로 기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시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성령님을 의뢰하게 하시고 이 성령님과 더불어서 함께 호흡하며 성령님을 따라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세상이 줄 수 없고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그 어떤 것도 빼앗을 수 없는 그런 참된 그런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그런 우리 모든 주의 백성 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심의 교통 충만하심이 더 이상 포도주가 떨어진 것 같은 그런 우리의 삶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된 기쁨과 평안을 영원토록 누리게 하신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걸 알며 그걸 통해서 믿으며 더 주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또 그래서 더 많은 것을 나눌 수 있는 그런 삶을 살기도 하지만은 모든 주의 백성들과 또 오늘 처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가족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